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이 시대 배경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시대 배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 시대에 그리고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낸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은 박해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흩어진 12지파 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빈부의 사회적 갈등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내의 파벌의 갈등입니다. 이건 뭐 베드로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 바울도 보면은 뭐 그 시대에 뭐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예수파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런 파벌 사이의 갈등, 그리고 또 세속적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세속에 빠졌어요. 세속에 빠진 그 마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 대청년부나 또 청년부 이래 다니고 할 때는 보면은 주로 교회 내에서 이런 걸 좀 했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면 막 청년들을 토론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거든요. 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막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있었습니까? 알이 있으라 하니까 알이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 보면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짐승이 있고, 그런데 그 번식의 방법으로 알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토론 붙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싸울 일이 아니에요. 토론 붙을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암만 행하면 뭐합니까?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이게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일일 일선. 하루에 착한 일 하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맨날 씻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뭐죠? 은혜,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다. 이 언약적 관계로 풀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언약 관계로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최고 큰 망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망대와 더불어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본 기독교가 지금 천성을 향해 지금 가는 그 여정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정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뜻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이정표.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포스트 가이드. 그 옛날에 우체부들이 이제 길 찾아가는 그거예요. 그 오늘날로 우리는 보면은 뭐 사거리마다 푸른 거기에다가 방향을 제시해 놓죠. 뭐 포항은 오른쪽으로, 성주는 왼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그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그래 돼 있을 때마다 언약까지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걸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요즘 목사님들하고 아침마다 7시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정표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줘버리잖아요. 구원할 때. 부름 받을 때 미리 주는데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정표를 분명하게 주죠. 그런데 뭐 바울은 그러하였다 손치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히 언약의 이정표가 있는데 세상이 좋아서 또 왼쪽 가가 좀 놀다 또 다시 오고 또 좀 가다 고개를 오른쪽 돌려보여 오른쪽 또 놀기 좋을 만한 곳이 있어. 그래 거가 또 좀 놀다 보니 이거 아니다 싶거든. 그래 또 다시 되돌아와가 또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이정표를 찾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왜 이거를 언약적 관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이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주왕에 있는 거 저거 따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한 거.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사단의 망대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빼앗겨져 버려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정표를 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고 방주 만들어라는 거고 희생 제사가 아니면은 해결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누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언약적 관계는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루살렘, 시온, 이거는 뭘 표현합니까? 교회를 표현하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에서 이제 막 다시스에서 배가 오는데 금은보화를 싣고 오고 아들 딸은 안 끼어오고 업이 오고 그러면서 쭉 끝에 가서는 뭡니까?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파수꾼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호와의 그 오른손, 여호와의 그 능력의 팔로 맹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졸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을 파수꾼의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건 바울이 부름받는 현장이잖아요. 이거하고 뭐와 연결을 시켜야 되나 하면은 빌립보서 3장 전체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부름받았는데 그 바울이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역사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을 불러서 눈을 멀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방과 그 왕들을 택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 이제 이 여정과 이정표 속으로 가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빌립보 3장에 나오죠. 처음에는 뭐합니까? 나 자랑할 거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거 많아요. 가문 자랑할 수 있죠. 학벌 자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신분 자랑할 수 있지. 다 자랑할 만한데 내 자랑하려고 하면 너희들 그 자랑하는 거 그건 내한테는 비교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처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난날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표대를,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런데 나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 자랑했지만은 옛날에는 내 이 종족에 대한 것을 자랑했지만 그 자부심으로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내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여기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두 번째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보완하는 거지, 이 행함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거나 구원을 이루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보완적인 겁니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주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지 율법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데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자가, 그 율법, 변함없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고 행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1획도 안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바뀝니까? 예를 들어 광야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거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시대 환경에 적용해서 막 자꾸 하는 게 나오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희한한 신학들, 독일에 가면은 상황윤리 신학까지 나와버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데 하나님은 1.1획도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 주권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 출신은 아닌데 우리는 아주 여러 막 교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칼빈은 잘 모르지만 이 카더라고. 칼빈은 잘 모르지만은 칼빈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 칼빈이 죽을 때 유언 남겼거든요. 묘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묘비 세우지 마라. 왜?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그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장로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측이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교리는 칼빈 중심이에요. 칼빈 신학이 중심이 돼요. 그 칼빈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상 속에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보완관계에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 이 속에서 이거는 보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사도와 70인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12사도와 7집사, 이거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이 70인 제자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다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가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오순절 이후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낸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가 가면은 그래도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가는데 갈 때도 주님이 엄청스러운 말씀하지요.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런데 어디 가면 환영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까지도 다 떨어버리고 그 현장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맞이하는 집에는 가서 유숙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전파할 때에 막 하늘에서 사단이 별같이 막 떨어지는 그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히브리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돕고 하던 일, 그거를 이제는 7집사를 세워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라. 그 보안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이명계약입니다. 이명계약 속에는 믿음 가진 자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주로 보죠. 이 속에서 한 23명이 한 7가지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보호자로 나오고 동력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나오고, 수고하는 자 옆에 하나가 뭐예요? 각종 이적부터. 사랑받는 자는 그 앞이고, 수고하고 인정받는 자. 그래서 7종류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보호자죠.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 베베. 이 베베가 보호자 하면 우리는 막 주로 장미라이 같이 이래 해가 막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보호자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리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걸 여기에서 보면은 보호자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게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바울이 이 23명의 별명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거론한 거예요.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력자와 식주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보호자인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각자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보호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뭐 휴대폰 가지고 그걸 막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 막 전파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보호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력자가 나오죠. 이 쉬운 말로 하면 동력이다 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동력자는 저 아굴라와 브루시길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남이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 본도에서 핍박받아가 오잖아요. 그 본도라는 것이 지금의 터키 있는데, 그 터키 저 가중 북쪽 끝이에요. 거기가 본도예요. 거기에서 살다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이주한 것이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평생 쫓겨왔던 그 로마까지 바울을 동행하면서 가서 어떻게 보면 생업은 같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되는 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천막 깁는 기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대통령 같이 그 업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CCC 주석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재벌이 되어졌다. 그리고 영화도 보면은 나오죠. 로마에서 아굴라 부르시길라가 아주 큰 저택에서 막 그 업을 하면서 이 숨어서 이 복음 사역하고 전도자들을 돕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생명 걸고 도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식주인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가 바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라. 내 집에 유해라.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가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피장 시몬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제 역할, 맛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들 앞에 밟히면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냐? 그 맛을 내므로써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이 냉동계통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소금으로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게 고등어 나지도 않는 안동이 강고등어로 유명해진 게 바로 그 소금 덕분입니다. 소금 덕분이. 그리고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거 가습기에 애기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재판 붙고 난리가 났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가습기를 틀고자 할 때는요, 소금을 연하게 녹여서 그 가습기 속에서 하면은요, 공기 중에 있는 세균 80~90%를 퇴치할 수 있는, 그게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소금 먹지 마라 하는데 사람은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소금도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불신자들한테 짓밟히는 거 있잖아요. 막 삶의 형태 속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이렇게 표현했죠. 등경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등경을 이래 등불을 켜가지고 이거를 이거 대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집어넣으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등경의 의미가. 그래서 이건 어디에 말 위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자신을 숨기지 말아요. 자꾸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러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드러내야 돼요. 내 예수 믿는 것 드러내 버려야지. 자꾸 안 믿는 척하고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물론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감고 해도 되고 하지만은 세상을 의식해서 내가 믿는 자의 그 모습을 자꾸 감추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건 바로 뭡니까? 불 켜가 말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과 행함 관계 속에서 세상의 소금, 빛,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좀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러하다 쭉 나오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절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구원해 놓으신 것,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장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붙잡혀지고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고 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가는데 우리의 이 행함이 쓰일 뿐이지 행함은 구원의 진정한 요소는 아니다. 그것만 깨닫고 현장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